마틸드라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마틸드는 파티에 가려고 옷도 사고 그리고 부자 친구한테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빌려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마틸드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틸드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마틸드는 그날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거의 이런 말을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비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청소일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또 남편도 직장 갔다 와서는 알바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목걸이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마틸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가엾은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500프랑밖에 안 가는 거였는데. 마틸드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틸드는 가짜 목걸이 때문에 그 긴 세월을 허비했던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문호인 기드 모파상이 1884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목걸이입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마지막 반전 대상이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목걸이를 잃어버린 세월을 허비한 마틸드에게 목걸이 주인이 한 대사입니다. 가엾은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이 충격적인 말에 마틸드는 부자 친구에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충격적인 말에 마틸드는 부자 친구에게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위기였기 때문에 마틸드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위기라면 우리도 마틸드와 같이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허무해하고 우울해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틸드처럼 내 잘못으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이 잘못해서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잘못해서 위기를 맞이하자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인생까지 포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너는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가룟 유다의 위기를 우리는 너는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잘못해서 맞이한 위기는 말 그대로 너는 당해도 싸 하면서 위로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자업자득으로 맞이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틸드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모두 말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틸드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자업자득으로 생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죽을 만큼 위험한 자업자득으로 생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유대민족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람은 원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기 전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놀고 먹고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한 양처럼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땅 줄게, 믿을 수 있기도 하고 안 믿을 수도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100%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 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 스스로 커다란 잘못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김진희 청년이 10절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쁜데 거기다가 땅까지 약속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말이죠. 딱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전무후무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뭄이 들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하자가 생기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버리시나요? 아니면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다는 거죠.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다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줄을 서서 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가나안을 출발한 이 가나안의 행렬은 마치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본 건데요. 정말 그 당시에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패배하고 조 바이든이 이제 들어서는 상황인데 조 바이든 정부는 이민 정책을 유연하게 한다고는 그랬습니다. 이 기대를 걸고요. 중남미 저 밑에는 온두라스라는 곳에서 수천 명의 이민 행렬이 미국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텔레비를 그 당시에 보니까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미국까지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거기다가 온두라스에 미국을 가려면요,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테말라, 그 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두 개 나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두라스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어린이 어마어마한 무리로 다른 나라 국경을 넘을 때 이 행렬을 모든 나라가 다 막았습니다. 그때 온두라스의 한 여인을 인터뷰한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면서 그러나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모습을 인터뷰로 제가 보았는데 이때 제 가슴이 다 먹먹하더라고요. 먹고 산다는 문제는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를
애들 안고 그냥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이 문제야말로 간단치 않는 문제 아닙니까? 당장 식구들을 굶어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는 온두라스의 어느 여인처럼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식구들이 굶어서 빼빼 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행렬에 합류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흉년을 피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다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다윗도요. 적은 나의 아군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 일단 애굽으로 피하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저에게 애굽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해석해 드릴게요. 그 성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면 애굽은 사람의 명령이에요. 권력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힘이 가공한 만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로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은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못한 게 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이건 제가 표준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니까 놀랄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남자들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당시 문화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내를 빼앗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한 사람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 전 세계를 제패한 태무진의 어머니가 있지요. 태무진의 어머니도요, 태무진의 아버지가 다른 부족에서 빼앗아 온 여자예요. 이 여자가 바로 태무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세상의 법칙을 따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스스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칠까요? 아니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최옥이 집사님께서 14절과 15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가지 땅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아브라함이요. 평상시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앞에 나가는데 기절초풍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쫙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의 군대장이 아브라함에게 베란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사라를 바로의 왕에게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입이 쩍 벌어지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손도 쓸 사이 없이 바로 군대 장관이 가지고 온 술에 자기 와이프,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동생이라고 한 자기 아내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네요.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통분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며칠 먼 날을 아무것도 못 먹고 정신 나가처럼 하염없이 바로의 궁을 바라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빼앗기고 자업자득이죠. 거의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설마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얻은 자승자박입니다. 빵 한 조각, 딱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자그만치 19년의 감옥살이를 했었던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도 자신이 잘못해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정말 아주 조그만 자기 잘못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장발장은 가장 비참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더욱이나 이런 스스로 잘못해서 생기는 위기를 참 많이 맞이해요. 이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생기는 위기를 맞이해서 아브람처럼, 장발장처럼, 아니면 마틸다처럼 가만히 말도 못하고 가슴만 쳐야 하나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십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 바로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누이라고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뉘앙스가 뒤에 느껴지나요? 제가 뉘앙스가 느껴지도록 좀 오버해서 읽었는데, 자, 지금 되게 혼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바로는 붙잡혀온 아브라함에게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브라함을 책망했느냐 하면은요,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가 네가 어찌 그리고 네가 어찌 이 말을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말투가 아니에요. 너무나 화가 나서 징계성 책망을 하는 거죠. 바로의 이 책망은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를 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바로의 이 징계성 책명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바로가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굳이 남편을 들어오게 해서 징계성 책망을 할 이유가 있나요? 기분 나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안 보면 그만했는데 굳이 들어오게 해서 징계성 책망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 드린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잘못한 밧세바 간음죄와 밧세바 남편을 죽인 죄가 드러나는 위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징계성 책망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던 것 아시죠? 사무엘상 12장 9절입니다. 어떻게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성 책망을 했는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나단이 징계에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요 어떻게 한지 아시죠? 머리를 숙여서 나단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묵묵백관 있는 데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징계성 책망을 다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도 스스로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전멸하도록 다 도와줬고 또 그렇게 약속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도 살리고 재물들은 약탈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징계성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의 징계성 책망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나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스스로 잘못해서 위기에 놓인 다윗과 사울에게 징계성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성 책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성 책망을 듣지 않고 변명만 급급하느라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시죠? 다윗은 스스로 잘못한 그 위기에서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잘못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무수한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벼락처럼 내 잘못으로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슴앓이의 위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징계성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9절 하반절과 20절입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태양의 신의 아들 파라오 앞에서는요 딱 서는 순간 벌벌벌 길고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쩔쩔매고 거의 실신한 사람처럼 했다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바로가 저 말하는 그 징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책망을 나오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꼭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징계적 책망을 다 들었던 겁니다. 바로가 책망 중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와 바로가 준 모든 재산까지 줘서 다 내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기대를 갖는 태도.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스스로 잘못해서 태가 망신한 여인이 또 한 분 있어요. 그 여인은요, 룻기서에 회복을 받은 나오미 할머니입니다. 나오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자신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들 셋 죽고 남편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대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로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의 비참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고향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로 살았을 때 나오미가 할머니가 돼서야 나오미를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저는 이 대목이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 할머니입니다. 나오미 할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들 낳았지만 이웃 사람들은 나오미 할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이웃 사람들도요, 나오미를 딱 보니까 이야, 저 나오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미 할머니에게 아들을 줘서 회복시켜 준 것을 사람들까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로 산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멸시에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태도로 살 때 나오미나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멸시와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살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나 힘든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권력, 세상 사람들에 대한 멸시,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를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양의 아들 바로가 그리고 나오미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무리 자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위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태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죽을 만큼 위험한 위기에 빠져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웨슬러, 감리자 창시자죠. 요한 웨슬러가 6살 때 일입니다.
그의 집에 그 당시에는 다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불이 났는데 막 다 타는 경우에 이때 형제가 자그마한 7명이었는데 7명의 형들은 다 8명인데 7명 형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화를 면했는데 요한만이 홀로 집안에 남았던 거예요. 지붕이 거의 다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 사실을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없는 거예요. 8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 들어갔는데 계단이 타가지고 계단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불길이 막 하는데 요한이 난간 위로 딱 올라온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사다리를 이렇게 놔가지고 요한을 건져냅니다.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리고 딱 건져내자마자 불난 그 집이 폭삭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이 사건은 요한 웨슬레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 자기예요. 요한 사진을 이렇게 썼고 그 밑에다가 여기 바로 이 사람이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아닌가. 자기를 나무 토막이라고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자기를 명명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요한 웨슬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더드림 성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불같은 위기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삶의 태도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처럼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속 같은 위기에서 끄집어 주신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아브라함과 나오미와 다윗같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